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1000만 번 불러도 기분 좋은 말이 있대요. 그게 바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는데 인상 쓰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100만 송이 꽃보다도요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갈되지 않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 선을 넘은 사랑, 선을 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이나 어떤 규범, 또 관습이나 이 전통의 한계 경계선을 이렇게 넘었을 때에 흔히들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고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선을 넘은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덕이나 규범, 관습이나 전통의 경계선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의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선들을 긋고 살아가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 남자와 여자의 선, 어린아이와 어른의 선,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선, 많이 가진 사람과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의 선, 주인과 종의 선, 흑인과 백인의 선,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선, 심지어 지역 간에도 선이 있고 또 학교 간에도 선이 있죠. 그래서 고향을 묻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죠? 고향이 어디야? 같은 고향 사람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람은 함께 해야 될 사람. 그런데 고향이 다르면 또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학교 출신이야? 묻지 말아야 되는데 꼭 물어봐요.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이면은 그 사람을 함께 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으면 경계하거나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선들을 짓고, 그리고 그 수많은 선 안에서 스스로 금을 긋고 그 선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너무 많은 선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주님은 그 모든 선들을 넘어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선을 넘는 행동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선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거고, 너무 많은 선을 넘으신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선을 긋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선들을 송두리째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의 사건, 그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선을 넘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며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새기며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을 넘는 사건입니까? 그냥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죠.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과 본체는 같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많은 선들을 넘으신 겁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너희는 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들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용서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선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그 사람에 내가 어떻게 선대할 수 있어요? 선을 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저주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선을 넘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뒤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선을 한 줄, 두 줄 정도 긋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선을 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선들을 넘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안에 무슨 선이 있나요?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미워할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 증오해야 될 사람과 품어야 될 사람. 여러분, 어떤 선이 거기 있나요? 모든 선들이 다 사라진 가장 숭고한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는 아무런 선도 없어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선을 넘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그건 세리도 한다는 거죠. 당시 세리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분류된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리도 하는 일이야. 또 자기 형제들에게 서로 무난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이방인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세리의 수준도 이방인의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세리가 하는 그 사랑, 이방인이 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선을 넘는 사랑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이 사순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선을 넘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생명을 살리신 것은 이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이 선을 넘은 이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흔히들 끼리끼리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은 형제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해.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세리나 이방인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세리의 사랑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랑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이들이 있는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이미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서 역사화되게 되면 자신들만을 위한 역사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흔히들 개토화된다. 끼리끼리 공동체로 전락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에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을 넘는 긍휼, 선을 넘는 자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단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한번 선을 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카페 선교팀들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내서 오셔서 이렇게 카페를 섬겨주고 있어요. 최고급 원두, 최고급 원재료를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커피도 무료로, 음료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카페 공간도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은 어려울 텐데요. 그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작은 선 하나를 넘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칫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의식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걸 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단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헌금해서 우리가 어렵게 고생하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다 퍼줘야 되느냐 말이죠. 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세리의 사랑, 형제끼리 이방인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세리의 사랑, 이방인의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여기에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흩어질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 밖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의 공동체로 전락돼 버리고 말 거고요. 주님은 반드시 촛대를 옮겨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놀랍게도요. 그렇게 퍼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갈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산이 다 모자라가지고 이제 재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돕고 있어요. 카페 선교팀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요일 날 보면은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나누고 이곳에서 교제 나누고 자연스럽게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 그런 공간, 그런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거대한 선은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 걸음도 그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선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선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의 수혜자들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선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자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을 넘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죄종으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을 넘어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선을 넘는 사랑. 바울이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자기를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정죄하실 줄 알았는데 품어주셨어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자기를 품어주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자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연약하였을 때, 죄인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원수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선을 지키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면 안 되고 사랑을 베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였고 그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고
심지어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끼리만 사랑하자고 외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 우리 형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리의 사랑, 이방인의 사랑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무려 43년간 봉사한 마가렛 간호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작년 8월 29일 향년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래 폴란드 태생이에요. 근데 196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 이 낯선 땅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곳에 와서, 그것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 43년간 평생을 서리 없이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 그 가족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였고 이웃이었고 엄마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어지니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떠난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몸이 불편해서 섬길 수가 없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고국 오스트리아로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43년간, 그렇죠? 인종의 선도 넘었어요. 질병의 선도 넘은 거예요. 지역의 선도 다 넘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을 이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자기 생을 바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분의 삶이 너무 멀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끼리의 사랑에 지쳐있고 우리끼리의 사랑에 우리는 함몰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만 기도하지 우리라고 하는 이 선을 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분의 그 섬김과 사랑, 삶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떠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작은 곳에서 내가 그어놨던 그 선을 한 번 넘어서 선을 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 선을 넘는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을 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선을 넘는 사랑을 통하여 이 사순절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을 넘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외와 날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